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아멘. 주께서 이 땅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다시 한번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주님을 송축합시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이 땅 고치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감사와 경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독수리 같은 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나는 옛 사람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잠기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해주셔서 아버지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셔서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당신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처처에서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피난처이신 줄 알고 믿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강같은 평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흘러넘치게 하사 모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한 걸음을 내디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기저기 전쟁의 포화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또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면서 싸우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도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주유소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1,470원에 경유를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900원 떼더라고요.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종전을 빨리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상황은 별로 안 그래 보입니다. 기뢰를 하느니 막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국가만에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있죠. 한국은 특히 이런 좌우로, 남녀로, 세대별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롱의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요. 직장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다 전쟁의 소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공격을 당한 사람은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공격을 날리죠.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더 나은 논리로 더 큰 힘으로 제압하려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멈추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마주하셨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전쟁터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비난과 공격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싸움의 방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싸움을 멈추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이 땅의 악한 전쟁을 멈추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거룩한 전쟁으로 바꾸세요. 전쟁의 때에 예수님의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인생은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전쟁터 속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문맥인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야말로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어요. 집중포화를 받으셨습니다. 믿었던 가족들도 예수님을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광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동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출신을 가지고도 막 깎아내렸어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촌놈이 뭘 알겠냐. 굉장히 차별적인 언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종교 지도자 주변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치려 한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 정도로 공공연한 적개심 속에서 예수님은 살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며 도망가거나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싸움을 일으키며 나는 정당하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들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을 때 입을 닫으셨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을 향했어요. 감람산이 어떤 곳인가? 요한복음 18장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누가복음 21장 3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 예수님이 감람산을 되게 자주 가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방문하셨던 곳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도대체 뭘 하셨길래 습관적으로 방문하셨는가? 그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가 감람산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천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항상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여기에 기도하러 많이 가셨냐 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밤에 이 시간이면 예수님은 100%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알고 거기로 잡으러 올 정도로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지성소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공격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진흙탕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건요, 도피가 아니에요. 도피가 아니에요. 사람과 맞서 싸우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인 거예요. 진짜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요, 그건 그때부터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혈기, 내 지혜, 내 열정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거룩한 싸움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는데 도망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다시 싸움터로 가서 다시 맞서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 싸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힘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싸움의 현장으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엄청난 공격을 당했지만 도망가지 않으시고 다음날 눈을 뜨면 보란듯이 적들의 최고 심장부인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의 영적 전쟁,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는 심장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요, 습관적인 관람산, 이 기도의 처소가 있는 사람만이 성전을 지킬 수 있어요. 거룩한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을 찾으시는 기도의 습관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와도, 심지어 십자가라는 피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공격이 자신을 엄습해 올 때 죽음 앞에서도 다시 기도하러 가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절대 기도의 습관이 없이 긴박한 영적 전쟁이 터졌을 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혈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가 이 모든 싸움이 일어날 때 기도의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늘의 능력을 받으셨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정죄의 돌팔매질을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합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남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거룩한 전쟁은 뭐였냐면 자신을 죽이는 전쟁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싸움과 거룩한 싸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종교는요, 싸움을 좋아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율법의 이름으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작전을 짜고 이미 잡아놓은 여인을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새벽에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여인을 내어 던진 거죠. 이 여인을 미끼로 예수님이라는 대열을 낚으려고 함정을 판 겁니다. 어떤 함정이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렇게 간음을 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완벽한 함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법을 위반하는 정치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는요 함부로 사형 집행하는 걸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상도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비를 이야기했고 용서를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이었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선다면 예수님이 사역해왔던 결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무시하는 상황이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완전한 함정이죠.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손해를 발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적의 포격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침묵으로 상대방의 주도권을 먼저 빼앗아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끄적끄적 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그 무슨 글씨를 썼는지가 중요했으면 성경에 써놨을 거예요. 근데 안 썼다는 건 글씨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어요. 함정을 파서 피해갈 수 없는 말로 딱 찔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버버버 하면서 갑자기 대답했으면 반드시 말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격이 있을 때 입을 또 닫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가 글씨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현대어의 성경들이 이걸 두 가지로 번역해요. 그냥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썼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는데 예수님이 저보다 유연하신 겁니다. 저는 안 됩니다. 벌써 다리가 아파오는데 저 같으면 땅에 글씨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만 돼요. 땅바닥에 쭈그려 앉아 쓰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또 유연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침묵하면서 돌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대답을 원했는데 땅에 글씨를 끄적끄적 쓰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속셈과 속도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속도대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주도권을요, 그들이 쥐고 있던 주도권을 내게로 가지고 오시는 거죠. 상대가 싸움을 걸어온다고요, 무조건 받아치면 그건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한다고 흔들리면 그거 마귀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건드릴 때, 누군가 나를 격동시킬 때,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멈추어야 돼요. 그 자체가 이미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이 돌발 행동과 침묵은요, 살기등등했던 현장의 열기를 식혀버렸어요. 공격자들의 흉흉한 살기가 흔들림 없이 침착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선한 공기로 씻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부안해동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장 수동적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가장 강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글씨를 막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준비해온 함정에 말려들어야 되는데 치라고 하면 이렇게 공격하고 치지 말라 하면 이렇게 공격하려고 다 준비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말을 안 하니까 독촉을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재촉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른 판결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이 여인이 간음했다는 것을 정죄하는 율법의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것을 좀 멈추면 안 되겠니? 오히려 너의 마음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 너는 죄가 없니? 지금 너의 마음속엔 도대체 뭐가 있니? 이 불쌍한 여자를, 죄 지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죽이라고 하는 너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도구화하는,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마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함정까지 파놓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의 마음에 원죄, 그 죄에 가득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니? 너 정말 죄가 없니? 너는 떳떳하니? 라고 해서 말씀의 돌팔매를 들고 덤비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폐부를 찌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때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남의 약점을 파헤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해지고 가장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치려는 비난의 돌팔매를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손수건을 들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춘 회개의 눈물을 닦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요,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싸움이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말을 하시고 땅을 쓰실 때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오신 다음 말씀으로 그들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시자 돌을 든 사람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추함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공격할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던 자신들의 시선이 나의 내면의 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곁을 떠나면서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전쟁은요 상대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끝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항상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요. 부부싸움이 나잖아요. 항상 배우자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싸움은 끝이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점점 더 격해집니다. 그런데 내 죄를 보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먼저 비춰보고 내가 회개하는 순간 그 싸움은 멈추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망이 가득한 전쟁터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죽이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싸움의 현장은 살리는 현장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터는요 정죄의 현장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거기에는 자비가 없죠. 종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여인에게 선물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정죄의 돌팔매를 여인을 대신해서 맞으심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기세등등하던 정죄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는 없느냐? 여자를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정죄의 현장에 나서셔서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서 몸을 굽혀서 막아서 주셨죠. 그 여인을 향한 비난의 말들이 쏟아질 때 예수님은 진리의 말, 은혜의 말로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정하고 있는 정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은혜로 바꾸실 수 있었을까요? 그냥 덮어주시면 끝나는 걸까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건 자비인가요? 이 여인이 간음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죄라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준엄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날아들어야 할 돌팔매를 막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돌팔매를 막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 여인을 대신해서 죄의 값은 치러주셨어요. 어디서 치러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습니다. 원래는 이 여인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여인이 돌팔매를 맞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간음한 여인의 모든 죄를 지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모든 여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를 자신이 다 받으세요. 수치를 당하십니다. 돌팔매질을 당하십니다. 못 박힙니다. 찢어집니다. 피 흘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증오와 정죄의 돌을 맞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수용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혜를 베푼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비난하거나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도덕과 종교는요, 늘 조건부예요. 네가 삶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라고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너는 죄인인 게 맞다. 간음한 여인인 게 맞다.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 것이 맞다. 그러나 나는 너를 덮어주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받아주겠다. 그러니 이제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에너지, 은혜를 여인에게 먼저 선물해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대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과거를 단절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요, 은혜를 알면 과거와 이별할 수 있습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제는 특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를 반복합니까? 아직은 그 죄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과감하게 옛사람의 옷을 번져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진흙탕 싸움을 멈추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돌팔매질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돌아보는 것을 통해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전쟁터에서도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길이었고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다툼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전쟁의 길, 거룩한 싸움의 길을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서 걸어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시끄러운 전쟁은 사라지게 만들고 거룩한 함성만이, 거룩한 전쟁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나는 곧 배고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 너는 곧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의 감람산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멘. 다른 사람을 말씀의 돌팔매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먼저 비추게 하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과거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과감히 결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계속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나는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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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직 성령님께 붙들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더 사랑의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준비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며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아멘. 주여, 건강과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심적인 압박과 부담, 낙심과 좌절과 우울함,
각종 중독과 악한 습관 등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고치소서. 나의 소원과 간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사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정말 귀한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장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모든 길에 능력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 어디에 가든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 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크게 들어주사 하나님, 어지럽고 수많은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느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느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준비된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맡겨주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비추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과 교역자, 평신도 사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이음센터에서 펼쳐진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 주의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 때문에 강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묶어주셨고 주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교역자들, 또한 이인호 목사님 정말 힘있게 교회를 일으키며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준비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말과 굳은 마음으로 갈라진 사회에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위태로운 경제와 국제 정세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국가 안보의 평화를 주소서. 전쟁의 참화를 막아주시고 한반도에 복음의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아멘. 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전쟁과 긴장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중동 땅에 복수와 증오가 아니라 복음과 사랑,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각 나라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새 힘으로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힘을 모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 함께 보실 때 우리 성도들 읽으면 우리 아멘으로 함께 힘있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다니엘 성도입니다. 전신마비입니다. 재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승아 자매입니다. 손해암입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연준이 성도입니다. 유방암입니다. 또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딸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문영일 성도님입니다. 대장암입니다. 항암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요한 집사님입니다. 우리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은미 집사님입니다. 유방암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파하는 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무자 집사님입니다. 유방암입니다. 우리 폐로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금의 성도님입니다. 폐암 4기가 전이 되었습니다. 또 버드카이저 증세가 있습니다. 항암 이후에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철수 집사님입니다. 감암입니다. 우리 색전술 시술을 하시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창희 집사님입니다. 경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재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범복현 집사님입니다. 간암입니다. 우리 색전술 시술 후에 건강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승두 집사님입니다. 구강암입니다.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훈님입니다. 대장암 4기입니다. 간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며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이동훈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한 가장 큰 선물이신 복음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환호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기억나는 많은 환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 떠올리시는 모든 환호들과 우리 명단에 올라간 환호들 놓고 뜨겁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또 환우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사오나 주님, 우리를 주와 함께 묶어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와 관련 없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주와 함께 거하며 늘 기도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멈추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